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 있는데 이 영상은 1994년에 개봉한 그 미국 영화 쇼생크 탈출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 이제 요 인물이 나오는데요. 흑인이에요. 레드라는 인물입니다. 젊은 날에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수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40년 만에 가석방이 됐어요. 무기수로 살다가 4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40년 지냈으니 사회 적응하는 그 짧은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죠.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정부가 마련해준 어느 숙소.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Restroom break, boss. You don't need to ask me every time you need to go take a piss. Just go. Understand? Listen. "40 years I've been asking permission to piss. I can't squeeze a drop without say-so. There's a harsh truth to face. 예, 불을 켜주십시오. 짧게 봤습니다. 뭘 보셨나요? 4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해준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슈퍼에서 이렇게 그 시장 본 거를 포장해주는 일을 지금 하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불러서 너 오줌 싸러 가는 거 일일이 나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갖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40년 동안 허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갔어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근데 자유로운 시대에 나왔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옥에서 40년 살다가 나왔어요. 자,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 할게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매 주일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함부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노예 생활로부터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400년이니까 몇 대가 되지 않겠어요? 뼛속 깊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유를 자연스럽게 누렸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자유가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에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자유를 아주 무질서하게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소중하면 남의 자유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갖고 싶으면 남의 거 막 뺏고 남의 부인도 함부로 범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뭐 힘 있는 사람이니까 덤빌래? 죽을래? 이러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12장 3절,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장정은 남자잖아요. 남자의 힘쓰는 그런 장정들, 청춘들, 그런 사람이 60만 명이면 남녀 성비를 볼 때 여자들도, 젊은 여자들도 한 60만 명 됐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 외에, 그랬으니까 아이들도 또 치면은 더 됐겠죠?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집단에는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정 60만 명을 근거로 이리저리 이렇게 추산을 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은 되는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이 안산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 되나요? 그러니까 이 큰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대도시 인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얻어가지고 저마다 제멋대로 자기 자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갈 길은 광야인데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살다 보면 이 무법천지의 오합지졸처럼 우왕좌왕하다가 아마 광야 바닥에서 다 죽어버리거나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 10가지, 그걸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십계명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드로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는 어떤 기준, 십계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심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십계명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울타리가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고리타분하게 무슨 십계명이야. 십계명은 율법 아니야,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 같은 거는 무시해버려도 돼. 이거 이단입니다.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십계명 다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기본이 되는 삶의 지침입니다. 물론 조심할 거는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건 잘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뭔가? 십계명은 종살이를 하던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까지 십계명을 좀 이제 그 몇 번에 걸쳐서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묵상하고 이제 살아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아주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둔 겁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두셨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싱가포르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국가잖아요.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것 없이 깨끗해요. 근데 거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직도 잘못하면 그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곤장 있잖아요. 곤장. 그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 예를 들면 지나가는 여자에게 뭐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 잡히면 볼기짝을 벌리고 이만한 채찍으로 5대, 뭐 10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긴 회초리로 그냥 있는 힘껏 다 한 대만 맞으면 피가 터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래갖고 터진 자리 다 꼬매고 상처가 다 난 다음에 너 5대인데 한 대 맞았잖아. 상처 다 나면 이제 또 맞아. 그래갖고 채워서 맞는 거예요. 공개적인 태형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압력으로 개방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껌을 씹기만 해도 벌금 내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여러분 우리 시내 나가 보면요 그 바닥에 보도블록에 그냥 껌딱지들이 시꺼멓게 많이 있잖아요. 껌을 씹고 아무데나 뱉어가지고 그 사람이 밟으니까. 싱가포르는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껌값이야. 그거 껌값이지. 그거 뭐 아주 아주 하찮은 걸 껌값이라고 그러죠. 몇 푼 안 되는 거. 참 껌을 쉽게 사서 씹고 쉽게 뱉어요. 단물 빠지면 뱉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껌을 약국에서만 팝니다. 지금은 이제 슈퍼에서도 파는데 그 전에는 약국에서만 팔았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당한다면 한국의 법이 그런 법이 없다고 해서 안 낼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란다고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 법을 따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법이 있어요. 난 이 세상에서 전과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전과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참 법 없이도 살 만한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그런가?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자,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드릴게요. 정말인가? 우리는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 과거에는 해마다 1월 달 되면 토정비결도 보고요. 오늘의 운세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또 타로 점도 보고요. 우리 청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여자 청년들 이렇게 어디 요즘에 자판기 같은 기계에 손 쓱 집어넣으면 손금 봐주는 것도 있고요. 호기심에 그런 거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신년의 운세, 뭐 복돼지, 뭐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정말 순전하냐 하면은 털면 털린단 말이에요. 목사님 옛날 얘기죠. 그래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던 기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면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떳떳하지 못하고 죄송한 것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여기 어떤 30대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결혼도 늦추고 몸도 돌보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기만 하면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몸에 약간 이상을 느끼긴 했지만 인생의 목적, 박사학위를 받으면 모든 게 풀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시하고 참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왜 이제 왔느냐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너는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너는 이제 앞으로 12시간 정도밖에 못 살 거다. 이제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앞으로 12시간 정도밖에 못 살 거라고 하는 심각한 진단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절망감에 그동안 공든탑이 무너졌겠죠. 나이 30에 암이라니, 그것도 12시간밖에 못 산다니 얼마나 이게 심각하겠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편지예요. 그 청년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큰 부자였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자식도 없이 한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상속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유일한 상속자가 바로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하여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가 왔어요. 이 청년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제 생명이 몇 시간 남았죠? 앞으로 6시간 남았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편지가 한 통이 더 왔어요.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대학의 총장입니다. 제출한 논문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박사학위를 줄 거니까 참석하라는 초대장이었어요. 이 청년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4시간 남았습니다. 또 세 번째 편지가 왔어요. 청년이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인데 당신의 청혼을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내 청혼을 받아준대요. 청년이 물어봅니다. 이제 내 생명이 몇 시간 남았죠? 2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지금 제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극적인 효과를 두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죽음을 앞둔 이 청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억만금이 있어도 목숨이 얼마 안 있으면 떠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박사학위일까요? 아니, 죽음 앞에서 박사가 뭔 소용이에요? 저는 돌아가신 박사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돌아갈 준비가 된 박사도 알고 있고요. 오늘 내일 하는 박사님들도 제가 알아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 많은 지식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가정, 행복한 가정,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 지식, 권력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바로 1계명에서 말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내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어떤 이성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이기적인 분인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권리로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야 일찍 자라, 무슨 권리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아시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 외에 많은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교회 새벽 기도하면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 휴대폰을 열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보기도 밴드를 이제 휴대폰으로 열어서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밴드를 이렇게 보는데 속보가 딱 뜬 거예요. 속보. 난 처음에 이게 믿지 않았거든요. 어저께 밤에 할로윈데이 한다고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좁은 골목에서 뭐 할로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밀고 밀리다가 한 사람이 넘어니까 우르르 도미노로 넘어가지고 깔려 죽은 게 151명이 죽었어요. 나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뭐 만우절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진짜예요. 151명이 죽었어요. 이태원에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사람 죽어서는 놀라지도 않아. 151명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제 아내는 저쪽에서 기도하거든요. 여보, 기도하다가 제 아내가 눈을 번쩍 떠서 왜? 사람 죽었대. 150명, 아침에 149명 죽었다고 했어요. 149명 죽었대. 근데 그 사람들이 10대, 20대래요. 10대면 20살 안 된 애들이에요. 20대면 30살 안 된 젊은이들입니다. 도대체 할로윈데이가 뭔데? 할로윈데이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아세요? 미국 도깨비예요. 예? 미국 귀신들을 보는 거야. 우리나라가 언제적 할로윈이라고 거길 몰려가가지고 떠밀려서 엎어져서 그냥 압사했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 그거 보면서 자식 가진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다. 이거 다 키운 아이들. 남의 죽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마귀 짓에 뭐 천벌을 받아, 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예쁜 그림보다 흉측한 그림을 더 좋아해요. 희한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만화도 보면 예쁜 그림체보다는 어서 이상한 그림체를 좋아하고 그런 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래요.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아침에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거 가르쳐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좀 부담될지도 모르고 목사님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또 얘기합니다. 학원 때문에 교회 안 보내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지 마십시오.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학원에서 배운 것들 사회생활 하면서 쓸모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미분 적분 쓰고 삽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다 살아요. 그리고 계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공부 조금 못한다고 못 살지 않아요. 영어 못한다고 불편해요? 요즘에 구글 돌리면 다 나와요. 그 공부 그러라고 애들의 신앙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는 참 헛똑똑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자녀들을 신앙을 전수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 하고 다니는 몰골하며 온몸에다 문신 새겨가며 코 뚫고 귀 뚫고 아주 그냥 귀신 들린 아이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태원에 없는 거 정말 감사하기 바랍니다.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 10계명 1계명 이거 율법입니까?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절개, 여러분 부부간에만 정조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정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딴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달라, 아내가 남편에게 딴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사랑해달라.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강요하지 마, 숨 막혀, 독재야, 그거 정상적인 부부 아닙니다. 남편이 나만 사랑해달라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를 왜 간섭이야, 독재야, 내 맘이야, 내 자유야, 그러면 그 정신 빠진 여자 아닙니까? 정신 빠진 남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에게 축복을 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거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독재입니다, 숨 막힙니다. 그거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점도 치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앙의 정절이 깨진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답니다. 안산에 점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많이 찾아간대요. 아마 답답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목사님은 장차 훌륭한 아주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이 될 거래요. 누가요? 그랬더니 용한 어떤 점쟁이가 얘기를 했대. 자기가 점을 보면서 목사님 것도 한번 물어봤대요. 너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갖고 목사님 왜 내 점을 봐줘, 왜? 진짜로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에요. 또 어떤 교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게 참 엉터리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프죠.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정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그 교회가 특별히 이단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면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막 멀리 이사를 가서 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면 철새처럼 이리저리 다니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디를 정착을 해야 사람 관계도 생기고 정도 생기고 뭔가 인간관계가 생기는 건데, 정들만 하면 또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또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정절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이 없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거기다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 원서를 넣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어요. 수험생 엄마들 제가 타켓으로 말하는 거 아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딸이 이런 대학 저런 대학을 넣습니다.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헌신한 거 아시죠? 제가 그동안 충성한 거 아시죠? 헌금 드린 거 아시죠?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제 딸 이번에 취직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꼭 그 직장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전 재산을 드리고 대출도 껴가지고 새로운 사업장 열었습니다. 대박 나야 됩니다. 하나님, 손님도 많이 오게 하시고요, 사업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제가 11조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예배당 헌당한다고 좀 광고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까지 3천만 원쯤이야. 제가 한 목에 한 방에 이번 일만 잘 되면 3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자, 이 기도에 문제가 있나요? 어때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이고, 또 사업장이 잘 되면 내가 큰 헌금도 할 것이고, 내 딸 또 내 아들 취직하면 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고.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그 대학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직장 취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업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여쭌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은 도깨비 망망이에요.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보면 주전자 싹 비비면 펑 하고 나타나서,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그 지니가 나타나잖아요. 퍼런 도깨비. 내가 갈비가 먹고 싶다. 예이 펑 하고 갈비 딱 대령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감투, 금 나와라 와라 뚝딱딱 하면 딱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거를 뚝딱 두들겨서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이게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는 너도 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이지 네 멋대로 하는 일에 나를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요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를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을 부려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상전이 되고 하나님을 많이 부려먹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어디 애들 데리고 오늘 소풍 가는데 날씨도 좋아야 되고요, 우리 목장 좀 나들이 하는데 그날 비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한테 모든 걸 자기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해주는 걸로 된다면,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도권이다 라는 건데, 아니요, 제가 할 거고요,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내가 신이 된 거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준이 필요해요. 왜? 430년 동안 종살이밖에 몰라요. 뼛속 깊이 종이에요. 근데 광야에 지금 가나안 땅 가려면 앞으로 갈 길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돼. 그거 그러니까 제멋대로 막 자기 소견대로 이방 사람들한테 본 거 그런 걸 보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준이 되는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자, 그러면 여기에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대입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의 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배우자, 우리 싱글 청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어떤 짝을 만나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제 1계명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자들의, 이 땅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중심이 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